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며 성숙함에 이르도록 애써야 하는지 확인케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이프교회 청년들이 아마 지난주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영어 성경 읽으면서 영어 공부했습니다. 그 본문을 요한일서로 잡고 묵상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마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 공부를 앞두고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물어봤더니 전혀 본문과 맥락이 안 맞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요한일서 전체 본문에 구약의 출애굽기라든가 역사서에 기록된 바알이나 아세라, 분향을 하는 사건이나 제사, 인신제사를 드린다거나 우상에 대한 내용이 1절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일서 5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하면서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귀가 따갑게 교육을 받아서 들은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다니면서 그분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그분의 손을 잡기도 하고 그분과 동일한 현장에 있기도 했던 그 사실을 요한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던 요한 1서 5장도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가 마지막 한 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만, 제사를 드리고 명절에 차례 드리는 것만 우상 숭배로, 염주 팔찌를 차고 초파일이 되면 절에 올라가서 연등을 띄우고 기도하는 것, 점집에 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만 우리가 우상 숭배로 여기니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함부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관역으로부터 화살이 멀어진 것, 떨어진 것, 잘못 맞춘 것,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일서 5장이나 되는 내용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말씀,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거주하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한은 마지막에 우상 숭배로부터 여러분들 몸을 주의하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본문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17장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쭉 같이 읽었죠. 가장 많이 나오는 18절이나 되는 이 본문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음행입니다. 음녀, 음행, 음란한 것. 상대적으로 그 단어를 딱 우리가 접하면 육체의 정욕이나 음란이나 쾌락한 삶, 그런 것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가 모두가 그 음란과 음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정욕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는 나는 아니구나,
자, 17장은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행에 관한 부분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점점 잊혀지는 것,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음행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샅샅이 뒤져야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17장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사실 심플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한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우리는 모르죠.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짐승을 타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더라. 여기저기 다 헤집고 다니더라. 근데 그 짐승을 탄 음녀는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 같이 비틀거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아주 힘겹게 만들더라. 그런데 그 무기가 뭡니까? 그 무기가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뒷부분 안 읽으면요, 멋있죠.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 손에는 금잔.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만나십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우리 집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어요 이런 거짓말도 했는데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갖고 싶습니까? 다 갖고 싶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거 가증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요한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들어보십시오.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가증한 것이 설 때 주의하라 그래요. 왜요? 눈에 마음에 차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저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거든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야 안 믿습니다. 이 자리에 믿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단들에게 대한 교육도 많이 했고 이단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나쁜지 진짜 많이 했어요. 메시아다 그러면 안 가요. 거기 절대 안 따릅니다. 근데요, 거기에 돈이 있더라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화려한 게 있더라 그러면 거기 가잖아요. 저게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줄 거야. 야, 예수 믿는 거 그냥 주일날 교회 잘 가면 돼. 그거 가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줄 것만 같은 그것이 사실은 멸망에 가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6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쫙 빼앗아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다음 사탄의 왕국을 멋지게 세워가지고 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얘네는 나라 없습니다. 얘네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사탄이. 얘네는 그냥 우리가 비틀비틀 거리는 거, 그게 좋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를 세우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서 하나님 점점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목을 조여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 졸르는지 모르죠. 저게 없어서 내 목이 이렇게 힘든가? 저게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내 목을 누군가가 쪼여오는 거 아닌가? 있으면 이게 풀어질 것 같죠? 여러분들 그게 생겨보십시오. 더 달콤한 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물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 물 좀 주세요. 너 그거 마시면 또 목말라. 너 그거 마시면 또 목말라.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만큼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이만큼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저기까지 가면 더 가고 싶고,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고, 그런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그 상태를 그냥 사탄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걸 없애고 거기에 당신의 이 사탄의 나라를 세우고 뭐 시커멓고 빨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틀비틀 거리는 거 있죠. 그게 그들의 목적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내가 신실하게 살았다고 내일이 돼서 휴일이 있거나 그 다음날에 돼서 휴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계시록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 그 다음에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5개는 망했대요. 근데 아직 하나가 남아있대요. 그럼 그 하나 끝나면 끝납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전혀 다르고 매일매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일들로 우리를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뒤흔들고 엎어버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죠. 과거에는요, 권력을 갖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핍박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내일은 또 전혀 새로운 걸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장 첫 번째 본문이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거를 팔복강해라고도 이야기해요. 8가지 복이 나오고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돌아가셔서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와 경계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그 복이 사라질지도 몰라. 보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천국 백성이 됩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잃어버릴까 봐 주의하라는 본문으로 쭉 나와요. 그러다가 6장 마지막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다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마치 내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본문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죽살나게 고생해도 내일 또 새로운 고생이 올 거야.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오늘은 오늘 하는 대로 힘겹게 살아가겠지만 내일 또다시 사탄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약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흔들 방법으로 또다시 찾아올 거야. 그냥 오늘만 걱정해라. 이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웃고 너 하나 더 먹어. 나는 괜찮아. 야, 뭐 내일 뭐가 면제됩니까? 내일 그것보다 지독한 사람들 또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렇게 예배 잘 들었는데 오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아직 하나가 남았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누가 간단하다 그랬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끝.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로 사탄과 마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취하게 할까, 그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고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목회자라고 이거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음란한 생각, 쾌락의 생각, 폭력적인 생각, 탐욕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없을 것 같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내일부터 또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나 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질문이 지금 저처럼 굉장히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12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딱 쫓아냈더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니까, 당신이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보니까 당신 귀신의 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함은 정말 최고의 최악의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우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들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뱀을 통해서 먹고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이 뱀의 후예다, 우리가 이거는 마치 악마와 사탄의 후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뱀의 후예라고요? 우리가 사탄의 후예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내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증거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신성 모독죄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이고 우리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장로들과 다 모아가지고 똘똘 뭉쳐서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을 구한다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다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뭐 귀신 들린 자를 더 쫓아줘? 죽은 자를 더 살려줘? 아니면 홍해를 가를까? 아니면 요단을 가를까?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로마의 왕국을 무너뜨릴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딱 하나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죽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내 메시아됨을 증명할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우상숭배로 세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이후에 왕조가 예후로 바뀌고 그 이후에도 타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은 착한 놈이 아니었어요. 둘 다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요나를 사용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야, 네가 자랑할 게 대체 뭐가 있다고 나한테 표적 보여달라 그러냐? 오히려 네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은혜 아니냐? 은혜 아니냐?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 톡 까놓고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종교생활 더 잘했을걸요? 예배 더 많이 드렸을지 몰라요. 기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금식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봉사, 헌금, 구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세게 하고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자랑이 있죠. 자기가 잘난 맛에 살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타자를 정죄하죠. 너는 왜 이만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안 살아? 너는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려? 너는 왜 기도 안 해? 그거는 사탄의 무기가 아닌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가 젊은 청년들을 빼앗긴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 제대로 안 드려. 너 그러다 천국 가겠어.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보다 잘하잖아. 난 너보다 훌륭하잖아. 난 너보다 기도 많이 하잖아. 너 곧다구로 해서 천국 가겠어? 이거를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용했어요.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목사님 우리 편 들어준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다음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절부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정죄한 이후에 그 안에서 자기의 의, 자기 자랑, 헌신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빈 상태로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때론 율법주의로 교회, 기독교를 흔들어요. 그런데요, 또 때로는요, 반율법주의로 교회를 흔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내면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야, 율법주의로 난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나 그래서 기도 안 해. 기도하면 뭐해? 맨날 자랑만 하잖아. 나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야? 그걸로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 한 명 있다가 이제 7명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내용을 빼곡히 담고 딱 하나 정답을 얘기하는 게 14절에 있어요. 우리가 이 14절을 17장 14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비어있는 거기를 놔두지 말고 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어린 양 예수라 그래요. 왜요? 볼품 없거든요. 이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사탄의 힘이 센데 어린 양은 힘이 없거든요. 우리 내면을 비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주의를 비판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고 비판하십시오. 어른들 맨날 정죄만 한대요. 그런다고 안 하면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정말 고하는 메시지예요. 깨끗이 비워내고 또 비워내가지고 비우는 작업이 우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라고요. 예수로 채우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한국교회가 130년 연년 동안 내리막길을 쭉 걷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제 비판하는 걸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거길 채워야죠. 예수로 채워야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예배당에 안 나오면 정죄했던 게 싫으니까 난 예배당 안 나가. 그래프가 없어도 나와야죠. 말씀 읽기표를 다 나와주고 매일매일 통독한 사람만 손드십시오. 이게 없어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뭘로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몰라요. 내일 모레는 또 뭘로 쥐고 흔들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몇 번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교회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요. 가만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 우리 모습 아닙니까? 비판과 정죄로 가득 차서 어른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꼰대니, 율법주의자니, 바리새인이니,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내일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또 괴롭힐 텐데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옳은 것인 마냥 이쪽에 서 있다면 우리 역시 죄송합니다, 음란한 자이고 우상숭배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이 비어있으면 여기 앉아라도 계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야, 내 머리통 한 대 후려 갈겨줘라, 내가 제대로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진짜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정말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동료들이 많았던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욥 진짜 불쌍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와가지고 위로해 줍니까? 정죄하죠. 근데 반면에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노예 생활했지만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이 다니엘은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고 안 흔들렸겠습니까?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왕의 음식 앞에서 흔들렸다고요. 그때 친구들 보면서 힘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전해준 편지예요. 때로 우리 율법주의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반율법주의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음란한 생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폭력적인 생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마음, 이런 것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멸망하고 있다면 그거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 여기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깃을 단단히 여미시고 긴장하시고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무섭게 우리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만두지 못할까? 우리를 그냥 취하게 하는,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게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내일 또다시 우리를 쥐고 흔들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고 인격적인 인도하심, 그 위로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만 당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은혜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고, 사탄이 우리를 쥐 흔들고 넘어뜨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라이프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그렇게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잘 알죠. 매번 넘어지는 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리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주님, 내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치고 조금이라도 대비하고 조금이라도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 가족들, 공동체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